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함으로써 또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어떻게 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쉽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 글자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암을 진단받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항상 이런 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벽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죽음은 바로 사람 앞에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벽과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죽음의 벽을 뚫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위기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국가로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무조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벽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냥 울며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에 기도하면은 항상 절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6절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병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눈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눈물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상박해지고 눈물이 상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상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메말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땀을 반드시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흘리는 땀이 의미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땀이 정말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항상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노력은 하지만 자녀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자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로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만으로는 절대 자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땀과 눈물은 모두 다 액체입니다. 그런데 땀과 눈물은 전혀 다릅니다. 땀은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눈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조건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할 때는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운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왜 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통곡과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울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눈에는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눈에는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업하는 것과 다릅니다.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가 549장 보면 549장의 내 주여 뜻들의 2절을 보게 되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눈물이 되겠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만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마음은 없고 머리로만 일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눈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울게 되면 울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반드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 역시 복인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을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이렇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노래로 바꾸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과 같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차갑습니다. 기도하지만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은혜의 시기에는 항상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하 위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맹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4자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